15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에 관한 두 가지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중요하나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중요합니까? 부활은 중요합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을 히브리서 2장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죽기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방어하려고 그러고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걸 막 내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려고 그러고 하는 거 다 생각해 보면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죽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우리 위에 흘려주신 것이에요. 부활 그 증거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구입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어령 교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이분이 유명한 화가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 교수님에 의하면 피카소는 80이 넘도록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볼 때 피카소가 과연 죽을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건강할 뿐만 아니라 왕성한 작품 활동을 80이 넘어서도 그 시대에 80이 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걸 보고 피카소가 과연 죽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피카소도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죽음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다 평등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쓰신 칼럼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의 학장님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높은 분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졌던 높은 직책들 다 넣으면 다 적용이 됩니다. 들어보세요. 한 대학의 학장님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부인이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다. 남편에게 제발 임종을 준비하고 유언을 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신방원 목사님을 향하여서 남편이 했던 첫 마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이것이 인생의 실상이다. 근데 이 칼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일생일대의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뭐가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것을,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너희들도 알지? 청소년부 애들도 다 안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실상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은 끝이고 절망이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기분 나쁘니까 아침에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죽음을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현실입니다. 현실.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너무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이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자꾸만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기분 나쁘다 하면서 피하면 진짜 그 현실을 당할 때 여러분 큰일 납니다.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죽음에 대한 분명한 정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하고 있어야 죽음의 현실을 맞이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그 앞에 서게 되는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나 이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골목을, 막다른 골목을 관통해서 새로운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시체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너희가 나사로처럼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죽는데 죽어도 산다. 어떻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조금 더 즐기시다가 죽기 전에 믿으실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 중에 몇 년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다 은퇴하시고 사회적으로 하루 이렇게 잘 사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은퇴하시고 오셔서 어떻게 교회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이제는 은퇴도 했고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려고 왔어요. 탁월한 사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진실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비굴해 보이십니까? 사내 대장부가 그러다가 지옥 가십시오. 사내 대장부 상남자 하시다가 지옥 가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 명철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지 아니하는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도 우리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한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자격 요건은 하나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의 제자의 유일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부터 가장 멀리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도마까지,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음 권세에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을 나는 믿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래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원래부터 의심이 많았던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효령 교수님께서 그 다큐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나는 증거물을 본 적도 없다.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도마가, 이 제자들이, 이 겁쟁이 제자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헌신한 삶을 보면 이것을 정황 증거라고 합니다. 정황 증거를 볼 때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날카롭고 예리한 지성으로 기독교를 맹렬하게 비판한 사람입니다. 시대의 지성이죠. 그러나 인생의 노년에 그 딸을 통해서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신앙 붙들고 죽음을 맞서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딸 이민아 목사의 삶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암이 걸리셨을 때 의료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큐에서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죽음이 어떻게 오는지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처럼 오늘도 글을 쓰고 내일도 글을 쓰고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이기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은 새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는데,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위로의 책이고 승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서 읽고 들었던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박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을 상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위로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7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예수 믿어서 손해보면서 흘렸던 눈물들,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눈물 있으시죠? 예수 믿고 밖에서는 죄송합니다, 지 성질대로 살고, 여러분 안 그러시죠? 예수님 믿으면서 흘린 눈물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닦아주시고,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 가운데에 계십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이분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분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분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어린 양이 살아계시고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이 말씀을 왜 보여주실까요? 왜?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그래도 제가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길을 가느라고 그래도 제가 애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이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너희가 가는 길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가 맞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맞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패배자라고, 무능하다고,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니까 모든 것이 뒤집어졌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맞은 것이에요. 맞았어. 십자가가 맞았어. 지치고
억울하고 서럽고 두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출발.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으로 무너져 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셨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자. 이전에 네가 나와 함께 같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로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네가 3번 나를 부인해서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만, 아니야,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다시 나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가자는 것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이죠. 자신의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남자가 있었지요. 자신의 이데올로기와 맞지 않으면 사람에게 폭행을 가해서라도 죽이고 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셔서 바울을 돌려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로운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네 생각과 맞지 않으면, 네 사상과 맞지 않으면 다 세상에서 없어져야 되는 그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너를 때리면 똑같이 갚아주어야 하는 그 분노와 증오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새로운 삶,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의 삶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뀐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때리면 갚아주지 않아요. 당합니다. 끌고 가면 끌려갑니다. 새로운 출발, 십자가가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느라 흘렸던 그 눈물들이 언젠가는 별빛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주인이고 왕인 것 같아요. 돈이 왕이고 건강이 왕이고 다 그런 것이 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이 점점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참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한 영국의 사상가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참 아름다운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모든 나뭇잎들은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문학적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고 내 성질 버리고 내주고 나누고 겸손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무시하지요. 그래서 가끔씩 내 성질도 피우시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 무시 안 하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주님을 만날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에 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느라, 예수님 때문에 섬기느라 흘렸던 그 눈물이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석으로 발견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속에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나뭇잎들이, 성경에 있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소문을 우리 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봐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경을 안 봐요. 그러면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큐티, 1:1 통독,
어성경, 수요 성경 공부, 또 구역에서 다 큐티하고 계시죠? 통도하고 계시죠? 성경을 여셔야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언젠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천국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에 바스락거리며 우리에게 소문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이 소리를 들으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늘 새로운 출발을 하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망과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 좋은 기도예요. 내 머리로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이상하게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소망의 주님,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성경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돈이, 건강이, 사람이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 속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너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 너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 아무리 네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바쁘고 지금 건강하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죽는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삶,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일어나지 마시고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아계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원래는 미국에서 1978년도인가 어떤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제목 그리고 후렴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Because He lives.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후렴의 원래 가사예요.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is gone, 사라졌습니다. 그가 미래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가 살아계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 할 때는 우리가 힘차게 일어나서 우리 같이 우리 3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힘차게 일어서십시다. 그 언젠가 주의 해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 다시 합시다. 그 언젠가 주님 볼 것입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 주를 위해 싸우십시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멀고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because you live.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까? 내 남은 인생, 노년, 내 자녀들, 손주들 다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통장에 잔고가 있고 부동산이 있어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주님, 죽음이 나를 찾아와도 주님께 내 영혼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겨드리고 내가 마지막 쉼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꼭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성격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하고 의지하며 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축복을, 진심으로 주님을 믿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부활 소망,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며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할 줄 알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흘렸던 그 눈물과 심한 통곡과 탄식과 눈물이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수샘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님 부활 생명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커버하고 막을 수 없는 문제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 예수님 손에 맡겨드리는 지혜와 믿음과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축도는 이번 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해외 선교부를 참 신실하게 섬기시는 우리 유태준 목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우리 주님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십자가가 맞다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학교와 그리고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